우리 2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하여 우리 신명기 본문으로 좀 신명기 6장 4절 5절인데요. 요절은 4절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제1장은 계시론이라고 했죠. 성경에 대해서 1장에 10판까지 쭉 성경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다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의 그런 어떤 그런 그 명료성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부터 5장까지는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2장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3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의 사역과 활동을 나타냅니다.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그 뒤에 부분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하고 3장하고 좀 시간이 혹시 있으면 4장, 2장 3장을 오늘 적극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강조했던 것 있죠. 유아는 무한을 허가할 수 없다라고 했던 켈빈과 바빙크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무슨 어떤 이런 것들 자동차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가히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에 신론의 어떤 부분을 다루고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겸손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 의지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2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2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하여 1항 우리 한번 내용을 잘 내용을 잘 음미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전한 영이시며 보이지 아니하고 몸과 그 몸의 부분들이 없으시며 인간의 격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며 가장 절대적인 분으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변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경륜을 따라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며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심으로 악과 가실과 범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며 지극히 두렵게 심판하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그 벌을 면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1항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살아계시며 참되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 삼일체 하나님 얘기할 때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게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의 죄를 고발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7절 같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진술에는 강력한 절대성과 배타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구약시대의 모든 다신론을 배격합니다. 다신론. 여러 신을 얘기하잖아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주변 국가들은 모두 여러 우상신들을 섬기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같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모든 피조물, 특별히 사람의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유일하신 분은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곁에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악한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자신이 활동하시며 존재하는 만물을 활동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뒤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이신론, 데이즘이죠. 이 이신론의 하나님처럼 창조 이후에 피조 세계를 방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주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분. 그래서 창조만 해놓고 관여하지 않고 또 관여하지 못하시는 분. 우주 안에 일종의 기계가 움직이는 원리를 설정해 하고는 바라보고만 계신 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고 그 시계 자체에 스스로 움직일 힘을 부여한 채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자, 영원, 이터너티라고 하는 영원이란 무엇입니까? 시간 개념을 초월한 시간. 이것이 곧 영원이죠. 그래서 영원, 이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우리는 시간 역사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그 시간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영원은 창조 그 이전과 재림 이후의 시간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한계가 없는 존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출생도 없으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그저 오래 산다는 장수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 종교개혁의 중요한 명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완전하십니다.
자, 그 속성이 뭐죠? 아까 우리 쭉 좀 같이 읽었는데요. 무한성, 순수성, 비가시성, 비물질성, 무격정성, 불변성, 광대성, 영원성, 불가해성, 전능성, 지혜성, 거룩성, 자유성, 절대성 등입니다. 예. 불가해성이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헤아릴 수 없다. 예, 헤아릴 수 없다. 예. 그래서 무한성이란 제한이나 한계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순수성이란 설명 나오네요. 하나님이 단순하시고 단일하시며 결함이나 결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비가시성이란 사람의 육체적 눈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물질성이란 사람처럼 몸이나 몸의 부분들이 물질로 구성된 물질적 존재가 아니시며 영이시라는 뜻입니다. 무격정성이란 인간의 갑작스러운 누르기 어려운 감정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불변성이란 수시로 마음을 바꾸거나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광대성이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임재가 인간이 파악하는 그런 파악하기에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영원성이란 출생도 없으시고 시작도 없으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말했던 것처럼 불가해성이란 그런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해할 수도 파악할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런 분이시죠. 그 다음에 전능성이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 즉 하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지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여 가장 탁월하며 최고의 인식과 판단을 지니신 분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성이란 사람과 구별된 그 인격이 높고 위대하시며 죄와 악이 섞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 자, 자율성이란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구속도, 이거는 구원할 때 구속이 아니라 이게 억압한다는 구속도 당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절대성이란 비교하거나 상대가 될 만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아무런 지존이시고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스럽고 두렵죠. 하나님을 바르게 잘 이해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부정입니다. 부정의 방법.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인간은 걱정에 휩싸이지만 하나님은 이게 격정인데 잘못은 인간은 격정에 휩싸이지만 하나님은 기분의 변화로 죄송합니다. 걱정이네요. 걱정에 휩싸이지만 하나님은 기분의 변화로 낙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얼마나 자주 변덕을 부리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고 마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또한 인간은 얼마나 주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렇죠? 항상 이렇게 올 때, 교회 올 때, 또 운동하러 나갈 때 꼭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서 운동장에 가서 사람들 많이 이거 해주고 그래야 되겠다 하고서 나갔는데 가서 보자마자 뒤틀리면 바로 승질내죠. 이게 그런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받아요. 그것은 인간이 죄와 연약에 휩싸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90편 10절 같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유한하다는 거죠. 인간의 삶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후회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완벽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경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다 들어있죠. 예. 감사하죠. 예. 이런 기도.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 영원 완전하신 하나님. 예.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신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에베소 1장 11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그 마음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선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성취하십니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찬양했죠. 예, 교리 부분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더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로마서 11장 36절 같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리고 신앙 고백서는 이와 같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았고 죽어가고 있으며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악을 허물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죄인들에게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쭉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은혜롭고 막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해할까봐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신 동시에 마땅히 두려워 떨어야 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면제하지 않으실 것이고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분만 다루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속성, 모든 속성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다루지만 공의도 다루어야 됩니다. 정의도. 또한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정의하고 규정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완전하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정의를 하고 규정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며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전도서 10장 14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광대한 노트로 삼고 바다를 엄청난 양의 잉크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다 묘사하거나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의와 규정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도 바울처럼 펜을 멈추고
같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이런 찬양이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더욱 알아갈수록 그분을 향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시편 34편 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 이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풍족해지고요.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요.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항에서 이제 다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고요. 2장 2항은 우리 한번 2항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안에 그로 말미암은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스스로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는 홀로 자신 안에서 또 자신에게 스스로 완전히 충분하셔서 그가 지으신 어떤 피조물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 피조물에게서 어떤 영광도 구하지 않으시며 도리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 안에 피조물로 말미암아 피조물을 향해 그리고 피조물 위에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절대하신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셔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만물로 말미암아 만물을 위해 또는 그 위에 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물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나타나며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고 오류가 없으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기에 그에게는 우연이나 불확실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경륜과 그의 모든 일하심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예배와 섬김과 순종을 마땅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항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스스로 소유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내재하는 생명이요, 영광이요, 선하심이요, 복락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요,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이시요, 복락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은 하나님이 홀로 소유하고 계시며 그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며 이 부분 여러분 잘 꼭 붙잡으세요. 이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나 모든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이 판가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들로부터 영광을 얻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싹 버리셔야 돼요. 이 개혁신앙의 가장 확실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로 뭔가를 드린다든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든가 뭔가를 어떤 그런 그 역할 뭘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서 우리 쪽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꼬투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강력하게 말한 것처럼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 쪽에서,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음과 우리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점, 같은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뭐냐면 신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인정하지만 종교는 이 간격을 인간이 좁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뭐 그것이 뭐 푸닥거리를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무슨 뭘 바치든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 됐습니까 그게? 왜요? 이미 하나님과 다 가지고 계신데 뭐가 필요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복음은,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간격을 메우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것을 메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문제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뭔가 했다 이래요. 그래서 뭔가 바라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는. 이게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는 내가 잘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못하면 절망하고 다른 사람 못하는 거 보면 비판하고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살아남겠습니까? 서로. 그래서 어디로 돌아와야 돼? 우리가 다 토탈 커럽션, 완전히 타락해서 정말 아찔한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인식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로 나를 옮겨줬는가에 대한 그 감격, 그걸로 일해야 돼요. 그 감격의 정도가 그 사람의 헌신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다른 거에서 없어요. 어떤 테크닉 이런 거 우리 쪽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지금 하나님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좀 우리 신앙을 한번 돌이켜봤는데요. 그래서 이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은 하나님이 홀로 다 소유하고 계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 교회는 내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날 붙여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오늘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붙잡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감동시켜 놓은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더 효과적으로 우리 교리를 통해서 이거를 더 많이 알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신앙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오면 이거 잘 강조됩니다. 늘. 자,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마치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뭘 어떤 거를 이루어낸다든가 뻥입니다.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죠. 소망하면서 나가는 거죠. 여기 너무나 여기에서 이거 강조하고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나오잖아요. 절대 주권도 나오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내재적으로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만 그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 대하여 또 그것들 위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같이 읽었죠. 즉 우리 안에서, 우리에 의해서, 우리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위에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더하거나 보태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 마음이 안 가신 거예요. 이것까지 얘기하는데 무언가 더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이런저런 거 난처한 기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거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 왕은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멋지죠? 열왕기상 8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래서 우리가 다 충성하고 난 다음에도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락은 내전적이 아니라 다 어떻게 돼요? 파생된 겁니다. 외부로부터. 사람도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영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달에도 별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생명과 영광과 복과 선은 모두 다 외부적이며 부여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기동하며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이죠. 11장 36절 다시 한번 같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교리 부분을 마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그러므로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통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러므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하면서 이렇게 12장부터 쭉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2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야고보서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했다 그러는데 로마서 12장부터 보면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행위보다도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분. 자,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못을 박으세요. 아주.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산제물로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제2항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천사들과 사람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예배와 섬김과 순종을 마땅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로마서 11장 36절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만물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만물이, 세상이, 역사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아, 네. 다시 한번 분명해요. 인간은 인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주의 중심도, 우주의 궁극적인 목표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저 나서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 아는 권사님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아프셔서 제가 기도를 쭉 해드렸는데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어느 날, 목사님, 저는 죽음이 좀 두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제가 많이 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태어나실 때 무슨 생각하시면서 태어나셨어요? 그때 뭐 아셨어요? 권사님, 천국 가실 때도 그렇게 가실 겁니다. 그랬더니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났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제 통장에 헌금도 보내셨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 언제 죽습니까? 죽음 때문에 벌벌벌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주어진 날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차게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막 무슨 뭐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뭔가 한 획을 긋고 역사에 뭐 그러면서 다 하나님 얼굴에다가 칼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슬쩍 자기 영광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아주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자기가 다 벌써 영광 상 다 받아버리면 뭐 하늘날 천국에서 받을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스프로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프로울의 그 웨슬드 신앙고백서 해설한 책 3권이 있는데요. 그 해설에서 그러므로 인간은 스프로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 존재한다. 인간이요.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 이게 개혁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Let God be God. Let God be God라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스스로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통치는 완전하셔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의에 좌우되지도 않으십니다. 심지어 사람에게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나 불확실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나 불확실함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같이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1인치도. 다 어느 곳에나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마음의 생각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 누가복음 5장 22절. 이걸 다 좀
여기다 그려놓고 같이 읽었으면 좋은데요. 자,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 기억나시죠? 아나니와 삽비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엄청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거 정말 주일마다 집에서 나올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는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항상 이렇게 하는데요.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그분을 섬긴다. 그분에게 순종한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부반장이었는데 선생님이 교무실에 가서 분필 좀 가져오라 그러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냥 우리 반이 4층에 있고 우리 저 교무실이 1층에 있는데 칭칭다리를 막 날라서 뛰어가서 선생님이 날 시켰잖아요. 이 백목을 가져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정말 감격적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가 너무나 감격, 최고의 영광이어야 되죠. 그 감격이 정말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있는 건데 주일날 막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고 그러는 사람 보면 막 정말 불쌍히 여겨져요. 그래서 나는 참여하면서도 혹시 저런 마음이 있나 항상 생각을 하죠. 어마어마한 영광,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 형제가 그 지역팀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시합 때 안 나가면 되죠. 자, 하여간 우리는 스스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스스로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락을 지니신 하나님, 만물을 그 마음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시간 돼서 할 수 없이 끊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에 관한 이 모든 묵상이 1항 2항의 이 모든 묵상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예배와 자발적인 섬김과 순종으로 이끄는 것이 실로 마땅하다고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나의 말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까지 나아가시기를 기도한다. 아멘. 그리고 이제 3항인데요. 3항부터는 다 좀 이따 다시 이제 식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